오늘 113편은 찬양의 시점 그리고 찬양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찬양의 시점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그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 할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공간은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해 돋는 곳 보셨지요? 그리고 해 지는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그러니 찬양의 시점과 장소는 어느 곳이든 언제이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찬양의 장소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지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교우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시점 그리고 찬양의 장소를 얘기했지요. 제가 금이 와서 우리 교회는 성합차잖아요. 성합차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자동차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요. 성합차가 2대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자동차 점검 이거 빠뜨리면 벌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동차 정기 점검은
여기 광평 오거리 조금 저쪽으로 상무 쪽으로 나가다 보면 상림 1급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자동차 2대를 매번 거기에 가지고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거기에 갔는데 그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정기 점검하는 송낙찬이라고 하는 검사원이 찬송가를 틀고 있더라고요. 찬송가를 자기 거기 조그만한 그 사무 공간에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자동차 점검하는 동안 제가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검사원 교회 나가십니까? 했더니 교회 나간대요. 그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시민교회 나간대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점검은 이 집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가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던 관심이 가게 되고 이 손낙찬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때부터 지켜보게 됐어요. 지난 주중에도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점검을 받으러 갔거든요. 송낙찬 검사원이 지금은요 상림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의 사장이 되어 있어요. 모든 공적인 문서에 사장 송낙찬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을 이용하게 된 이유가 찬양 때문이거든요. 처음 봤는데 찬양을 듣고 있다, 처음 만났는데 찬양을 하고 있다, 이러면 왠지 오랜 사귄 친구 같은 느낌이 있지요. 여러분, 찬양은 이런 거다. 우리 그렇습니다. 같은 값의 노래를 들으면 찬양 듣는 게 좋지요. 저는 팝송 듣는 걸 좀 좋아해요. 팝송도 막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것, 이런 찬양, 그런 팝송을 즐겨 듣는데요, 그런 팝송보다 더 좋은 게 찬양이더라. 길을 가다가도 찬양 소리가 느끼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살 것도 없는 그 가에 들어가게 되고, 살 것도 없는데 그 물건을 만지면서 찬양을 듣고 나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함께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세교 환영회를 했거든요.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7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 7명 중에 4사람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래요. 이재원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부산 수영로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는요 한강 이남에 제일 큰 교회예요. 6만 명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 하나,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교회가 규모가 크지도 않는데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되니까 교회에 오게 되고, 급기야 정광순 권사님이나 섬기시는 분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올해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고 어제 고백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찬양이 깜짝 놀랐대요. 찬양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지요? 매주 들으니까 찬양이 거기서 거긴가 보다 하지만 이웃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들으면 그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찬양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지요. 저는 찬양을 할 때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아요. 저는 늘 목이 좀 잠겨 있는데요, 저는 찬양하는데 작은 소리로 하기 싫더라고요. 이왕에 하는 찬양, 목청껏 찬양하는 거지. 당장 찬양 끝나고 목이 쉴지언정 찬양할 때는 작은 소리로 저는 하지들 못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작게 하려고도 하지만, 근데 저는 원래 찬양은 크게 힘있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찬양은 여러분 목청껏 정말 내 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8편 3절로 4절에 보시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강판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늙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판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영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만 찬양합니다. 내 영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의 때를 말했지요.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말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의 때, 찬양의 장소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네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씌운 이유는 그들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축복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지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오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선교단만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축복에 근원되는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야곱의 축복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말하고요, 이삭은 여호와 일에 순종을 말하고요, 야곱은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많이 복받은 자가 넷째 아들 유다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거기에서 꿈같은 여인을 만납니다. 라헬을 봤어요. 요즘이야 동성동본 친족끼리 결혼 못하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친족 결혼이에요. 외갓집에 가서 외사촌 누이들을 자기 아내 대상으로 봤다건, 라헬을 봤는데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에게, 외삼촌 내가 어떻게 하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라반이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줄게. 야곱이 그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지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룹니다. 초야를 치르고 이튿날 날 밝은 뒤에 떡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레아예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랬던가 봐요. 라헬인 줄 알고 신은 초야를 치렀는데 이튿날 날이 밝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배신감이 들었겠지요. 야곱이 배신감이 들었어요.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이십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외삼촌이 맞다, 네가 좋아하는 딸이 라헬인지 내가 알지. 그런데 이 동네 풍속이 있잖아.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않고는 동생이 갈 수 없는데 네가 라헬을 데리고 가려면 언니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다시 7년을 일하면 내가 진짜 네 사랑하는 라헬을 줄게.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7년 동안 또 일하지요. 그래서 라헬을 두 아내로 맞았어요.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강지처가 레아요, 진짜 사랑한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요, 사랑은 라헬과 했는데 아이는 레아와 낳아요. 이 성경에 이게 묘합니다. 자기가 좋아한 여인은 라헬인데 자식은 레아랑 낳는다니까요. 첫 번째 난 아이 이름이 뭐냐? 성경 말씀의 가운데 찾아보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라,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첫째 아들로 낳아요. 르우벤을 놓고 뭐라 이야기 이름을 짓느냐?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이 보라 아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의 이름 지은 건 자기 남편에게 시위하는 거지요. 보십시오, 아들을 내가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라헬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내가 조강지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첫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제 레아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아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지요. 또 라헬을 더 좋아합니다. 이 레아가 또다시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다분히 의도가 담긴 자기 남편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이 아이 이름에게 담은 거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은, 봐라 야곱, 너 내 남편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대. 그러며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짓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지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아들도 낳았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 정도면 야곱 당신 나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남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름이지요. 하나가 되다,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강지처요,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레아, 이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가 되다라고 지어요. 이 정도면 다 됐잖아요. 남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들도 낳았고 하나님에게 하소연도 했고 이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얻지를 못합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낳아요. 네 번째 아이 이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지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마지막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 유다란 말의 뜻은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네 안 본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첫째 아들 놓고도 신랑을 쳐다보고, 둘째 아들 놓고도 신랑을 쳐다보고, 셋째 아들 놓고도 신랑을 쳐다봤는데 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 넷째 아들을 낳고는 아들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지어요. 유다라고 짓고, 유다 이름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완전히 남편을 바라봤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 셋 낳을 때까지는 남편을 찬양했는데, 넷째 아이 이름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유다라고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때부터 야곱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유다가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이하 쭉 읽어보면 유다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방금 야곱의 축복을 찬양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됐는데 이 야곱의 축복을 계승한 자가 유다라니까요. 물론 유다가 인생 말년에 실수도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축복권을 계승한 자가 넷째 아들 유다예요. 왜? 복받은 이유가 있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했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이 바로 유다가 받은 복인 줄로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어서 이런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심을 듣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날개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소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유다에게 계승이 되었고, 유다가 복받은 이유는 찬양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곁에 계신 분을 축복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손을 펼치시며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제 앞뒤에 계신 분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유성희 집사님 독창하시겠습니다.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유다에게 이어지고 유다의 복이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찬양할 장소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임을 믿습니다. 이런 찬양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명성 온 교우들 되게 하시고 찬양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